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옛날 생각이 요즘은 자꾸 납니다. 벌써 35년 전인데요. 집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처음으로 집사람이 다니던 대학교 안에 들어가 봤어요. 신촌에 있는 여자대학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남학생이 여자대학에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처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공부하던 사범대 건물이 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저쪽 끝에 북문이라고 하는 바로 북문 들어가면 그 입구에 있는데요. 그 사범대 건물에 가서 보니까 청동으로 만든 큰 글씨가 보란 듯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 된 글씨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교회 선배가 같이 있었는데요. 청년부를 대표해서 집사람 졸업을 축하해 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그 글씨를 보더니 저거 헬라어 같은데 저게 무슨 뜻이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잘 알겠지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제법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 저기 맨 첫 번째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저걸 해라고 읽는 거야. 해. 여성 주격 정관사야. 여성 주격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여성 명사일 때 그 앞에 오는 정관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세이아는 여성 명사로서 진리라고 하는 뜻이야. 그리고 알레세이아 아로 끝나지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고 그리고 오스로 끝나면 남성 명사야. 그래서 알레세이아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어미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단수 주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가 여성 주격 정관사가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는 당연히 동사겠지. 엘리우세로세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원형은 엘류세로야. 뜻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어미가 시제 그리고 태에 따라서 변하는데 미래 능동태야. 그래서 엘류세로 이 원형 동사가 엘류세로세이라고 어미가 변해서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뜻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마스는 인칭 대명사야. 2인칭 복수 목적격 인칭 대명사. 그래서 2인칭 너, 복수 너희, 목적격 를. 그래서 히마스는 너희를 이라는 뜻이야. 다 합치면 무슨 뜻이 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하면서 제가 아주 과하게 설명을 쫙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글씨가 건물에 걸려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범대 건물에 이 글씨가 크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야,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구나. 사범대가 원래 선생님들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사명이 뭔지 잘 말해주는 글이다. 즉 선생님의 사명은 지식의 빛을 무지의 어둠 속에 비추어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통해서 무지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무지의 어둠 속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유를 위한 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를 위한 봉사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자유로운 인생이 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한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란 원래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문맥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은 진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한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이 내용을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9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을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19절, 1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알게 되는 순간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확신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32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모두가 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자유로운데 더 이상 또 뭘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어서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진리를 알 때, 진리를 믿고 확신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제가 설교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만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큰 주제예요.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얼마나 큰 개념입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들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이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거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도 간단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큰 개념으로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해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사실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단 우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즉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말이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할렐루야도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정말 자유로운 인생들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진리와 자유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자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해서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거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정말 자유로운 인생인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왜 답답해지는가? 왜? 이해하기는 쉬운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가? 첫째, 왜 그러는지.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또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자유로운 시대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차별로부터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이 생겨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 가치를 왜곡하는 예술인들이 생겨나고,
차별로부터의 자유가 지나치면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나고, 종교의 자유가 지나치면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건강한 상식을 가진 다수에 의해서 이 자유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수가 오늘날 이 현대문화 속에서는 왜곡된 가치에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다수의 건강한 상식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유가 적절하게 조절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민주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이 다수의 조절력도 결국은 오늘날 현대문화 속에서는 왜곡된 가치에 쉽게 흔들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다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있고, 그 자유가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점점 그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들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자유에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가 결국에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하면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죄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그 자유가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를 이용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좀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나쁜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이 나쁜 애들은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다가 힘없는 애들 뒤통수를 탁 때리고 갑니다. 그러면 맞은 애가 억울하잖아요. 왜 때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자유야. 한동안 이 아이들 사이에서 내 자유야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자유를 추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 문제에 앞서서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이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가 더 좋은가? 첫째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바로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죄로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대부분 두 번째에서 생겨요. 죄를 깨닫고 죄를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에서 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뒤처질 거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지 마,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택일해서 이사하는 것은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날이 무슨 상관이고 달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거 걱정 안 하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까 봐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못 버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체면이 안 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속여서 벌지 않아도 돼. 내가 채워줄게. 얘야, 불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얘야,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갚아줄게. 얘야, 화내지 않아도 돼. 내가 해결해 줄게. 얘야,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게. 얘야,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와 싸우고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유가 죄 때문에 망가지는데 저희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